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찬양과 영광을 받으실 주님, 부활의 감격이 아직도 생생하게 살아있는 부활절 세 번째 주일 아침, 주의 전에 나와 예배합니다. 온 마음, 뜻, 정성 다해 예배할 때 주께서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시고 신령한 영의 양식을 공급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세상이 캄캄하여 잠비지 없었더니 빛나는 영광 나타나온 세상 빛이여 영광의 주 영광의 주 밝은 그 빛내 영광의 주 영광의 주 이 세상의 빛은 오직 예수님 그 말씀을 믿는 사람의 마음이 시원하고 그 명령을 준행하는 길이 환하네 영광의 주 영광의 주 밝은 그 빛 내게 비추었네 영광의 주 이 세상의 빛으로 예수 사는 사람은 그 빛이 어두워도 죄악을 씻는 날에는 그 눈이 밝아지리 영광의 주 영광의 주 밝은 그 빛 내게 영광의 주 영광의 주 이 세상의 빛은 오직 주 예수. 18번 교동문 시편 31편입니다. 18번 교동문을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여 내가 주께 피하오니 나를 영원히 부끄럽게 하지 마시고 주의 공로로 나를 건지소서. 주는 나의 반석과 산성이시니 그러므로 주의 이름을 생각하셔서 나를 인도하시고 지도하소서. 내가 나의 영을 주의 손에 부탁하나이다. 진리의 하나님 여호와여 나를 속량하셨나이다. 내가 주의 인자하심을 기뻐하며
즐거워할 것은 주께서 나의 고난을 보시고 환난 중에 있는 내 영혼을 아셨으며 아멘. 다 같이 고백의 기도를 드리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우리가 무엇이건데 만세전에 구원받을 자로 택하여 주시고 살아가는 동안 구원의 확신과 기쁨과 소망 속에서 살아가도록 역사하시니 얼마나 감사한지요. 하지만 그 큰 은혜와 사랑을 힘입어 살아가지만 너무나도 연약하여 이 구원의 길을 가는 삶에서도 넘어지고 깨어지고 자빠집니다. 오늘도 주님 앞에 우리의 죄를 고백하며 사함받고 치유받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주께서 베풀어 주신 그 은혜를 깨닫지 못하고 살아왔습니다. 착각하며 살아왔습니다. 주님을 멀리하고 살았습니다. 고집대로 행하고 내 경험, 판단을 기준으로 삼아 내가 우주의 주인인 것처럼, 중심인 것처럼 살아왔었습니다. 이 같은 교만함이 우리 속에 있습니다. 그 교만함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고 형제와 이웃에게 언제나 실수하고 죄된 자리에 머물게 되었습니다. 늘 말씀 붙잡고 말씀 안에 거하지 못했던 우리들의 삶의 자세와 태도 때문에 이 같은 모든 일들이 발생하였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이 같은 허물을 주 앞에 고백하오니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죄사함 받아 바른 마음으로 주님 앞에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계속해서 우리 죄를 주 앞에 참여합니다. 여호와께서 그의 종들의 영혼을 속량하시나니 그에게 피하는 자는 다 벌을 받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잉태하여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연이어 중보적 기도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 속에 참된 신앙, 바른 믿음, 부활 신앙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죄도 이기고 죽음도 슬픔도 절망도 의심도 이기는 능력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이 다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주의 전에 나와 또 말씀을 들을 때 또 신앙의 의무를 수행할 때 불꽃처럼 부활신앙이 불타오를 수 있도록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대한민국 들려오는 여러 가지 뉴스들을 보면 참으로 낙담스러운 소식들이 전파됩니다. 특별히 부동산 가격의 폭등으로 인하여 젊은이들과 없는 사람들이 말할 수 없는 절망 가운데서 헤어나오지 못하고 있고, 있는 자는 더욱 교묘한 방법으로 재산을 불리며 없는 자를 더욱 절망케 하는 이러한 시대 속에 정의란 무엇인가? 하나님은 살아계신가? 이런 물음들이 떠오르는 시대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어서 공의가 하수같이 흐르는 이 나라가 되고 이 나라는 하나님의 나라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급변하는 시대 속에서 이 지역사회도 점점 변화되어져 갑니다. 한 해가 다르고 또 10년 전과 비교하면 달라진 것이 너무나도 많고, 급변하는 변화상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는데 이 지역사회도 외형적으로 점차 변화될 조짐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그저 끌려 뒤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선도적으로 그 변화를 예측하며 준비하며 그리고 함께 나가는 지혜들을 허락하여 주시어 명실공히 하나님의 말씀이 앞선 말씀이 되고 백성들을 인도해내는 말씀이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교회도 그러한 큰 흐름 속에 이 사람이 붙잡아 주시어 성장하고 또 발전하며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을 잘 전가하는 복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도들 각 한 사람 한 사람 지켜주시고 경제적 어려움을 당하지 않게 하시며 질병의 고통으로부터 하나님께서 보호하시고 치료하여 주시며 개개인의 기도 제목들 주님 기도할 때마다 구할 때마다 하늘 문을 여시어 천군 천사 보내셔서 응답하시고 확신을 주시며 찬송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몸된 교회에 속한 모든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을 굳건하게 붙잡아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요한복음 20장 11절부터 16절까지 말씀. 요한복음 20장 11절부터 16절까지를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마리아는 무덤 밖에 서서 울고 있더니 울면서 구부려 무덤 안을 들여다보니 흰 옷 입은 두 천사가 예수의 시체 뉘었던 곳에 하나는 머리편에 하나는 발편에 앉았더라. 천사들이 이르되 여자여 어찌하여 우느냐 이르되 사람들이 내 주님을 옮겨다가 어디 두었는지 내가 알지 못함이니이다. 이 말을 하고 뒤로 돌이켜 예수께서 서신 것을 보았으나 예수이신 줄 알지 못하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어찌하여 울며 누구를 찾느냐 하시니 마리아는 그가 동산지기인 줄 알고 이르되 주여 당신이 옮겼거든 어디 두었는지 내게 이르소서 그리하면 내가 가져가리이다. 예수께서 마리아야 하시거늘 마리아가 돌이켜 히브리 말로 라보니 하니 이는 선생님이라 하는 말이라. 아멘. 할렐루야. 기독교는 부활의 종교라고 말합니다. 기독교의 가장 특징점이 바로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신 자를 믿는 종교이기 때문입니다. 성경은 예수님의 부활을 말합니다. 그리고 나아가서 삶에서 오는 부활을 말하고 있어요. 기독교에서는 이제 세 종류의 부활을 말합니다. 그것을 여러분들에게 먼저 말씀드리고 연결해서 오늘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과거의 부활입니다. 과거의 부활이라는 지금으로부터 약 2000년 전 예수께서 부활하신 그 부활을 뜻합니다. 그러니까 죽었던 예수님이 3일 만에 부활하셨어요. 불가사의한 일인데 우리는 성령님의 도우심과 깨우치심과 역사하심으로 그 사실을 받아들이고 믿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은총입니다. 세상에 지식이 있고 지혜 있고 도움 많고 경험이 있고 학식 있는 사람이라도 그런 사람들 중에 많은 사람들은 예수의 부활을 믿지 않습니다. 믿음은 하나님의 선물인 것이에요. 어떤 경로를 통해서 누구를 통해서든지 알 수 없지만 오늘 이 자리에 우리가 예수를 믿고 그 믿음을 고백하는 자가 된 것은 하나님의 만세전에 택정하신 선택의 은혜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들은 기억하시고 언제나 그것을 감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이 부활의 소식을 온 세상에 전파하도록 명령하셨습니다. 우리도 그 명령을 수행할 자들 가운데 일부여요. 나는 아니고 뭐 그냥 교회에서 기독교에서 뭐 유명한 신학 박사나 교수님이나 목사님이나 이런 일을 하고 우리는 그냥 가만히 앉아서 예배당에 앉아서 그냥 좋은 말씀 전해주면 받아 먹고 헌금하고 이렇게 살라 하신 것이 아니라 온
온 세상에 나와가서 다시 말해서 가장 가까운 주변, 이웃, 동네, 지인, 친척에게 살아계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내 속에 아주 철철 넘쳐남을 그 힘을 보여주고 외치고 증거하라. 주께서 명령하십니다. 그리고 성령님께서 역사하십니다. 그 일을 행하도록 이런 사실을 잘 알고 여러분 속에 이 부활의 기쁨과 확신이 막아도 막을 수 없는 그런 옹달샘과 같이 팍 솟아나는 역사가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미래적 부활이 있어요. 이건 지지난주 우리가 상고했었죠.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은 하나님의 영감으로 쓰여진 책인 이 성경은 장차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신다는 사실과 재림하실 때 죽은 자와 산 자가 다시 부활하게 될 것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미래적 사건이기 때문에 현재 아무도 이것을 입증할 수가 없어요. 그죠? 입증이라는 것은 어떤 드러난 사건, 과거를 통하여 현재를 확인하는 것이잖아요. 그런데 이건 미래적 사건이기 때문에 믿음으로밖에 이해할 수밖에 없어요. 우리는 성경이 여느 책과 같은 그런 어떤 책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사실을 믿고 있기 때문에 믿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성령의 감동으로 특정한 몇몇 사람을 선택하시 성경을 쓰게 하셨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쓴 성경을 곧 하나님께서 쓰신 것 아니겠어요? 그 말씀이 종국에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실 때 산자와 죽은 자들이 다 살아나서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고 그리고 최후의 심판이 있게 될 것임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 52절 53절에서는 그렇게 말하잖아요.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살아나고 우리도 변화되리라. 우리도는 그때까지 살아있는 자를 의미하는 것이죠. 사도 바울은 곧 그리스도께서 재림할 것으로 생각하고 있었기 때문에 자 그때까지 살아있었으면 살아있는 자도 변화될 것이다. 산 자도 변화될 것이라는 것이죠. 이 썩을 것이 반드시 썩지 아니할 것을 입겠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으리로다. 변화된 몸, 지금의 육체와는 차원 다른 몸으로 변화될 것임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1600년 동안 내려온 사도신경에서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몸의 부활을 우리는 믿는 것입니다. 억지로 여러분 강요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이 그렇게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 사실을 굳게 믿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는 것만이 사는 것이 아니에요. 이 땅 위에서 사는 이 삶만이 전부가 아니라는 사실을 알고 영원한 미래를 지혜롭게 잘 준비할 수 있어야 합니다. 세 번째는 미현재적 부활입니다. 이것은 현재에서 일어나는 부활을 의미하는 것이에요. 앞에 두 부활, 즉 과거적 부활과 미래의 부활은 실제 있을 실제적 사건 혹은 또 사실적 부활이라고 한다면 이 현재적 부활이라는 것은 영적인 것입니다. 영적인 것이에요. 영적인 것이다. 그 말입니다. 다시 말해서 현재적 부활이라는 것은 이렇게 과거적 부활 같이 미래적 부활 같이 확 눈으로 봐서 이렇게 확 그냥 달라지는 그런 형태적 부활이 아니라 겉으로 볼 때는 아무것도 없이 똑같아요. 과거나 지금이나. 그런데 내면의 삶이 완전히 달라지는
그것을 의미하는 것이에요. 죽은 것 같았던 삶이 확 변해서 새 삶으로 달라지는 것. 이게 현재적 부활이에요. 그러니까 그 과거의 부활, 예수의 부활을 믿고 미래의 부활을 믿는 자는 그 전에 삶에 비해서 확연하게 다른 새로운 삶, 완전히 달라지는 삶, 즉 현재적 부활을 체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를 제대로 믿으면 여러분 완전히 달라지잖아요. 그전에는 기쁨이 없어서 늘 걱정, 근심, 불안이었는데 예수를 제대로 믿고 예수가 소망이 됨을 깨달으면 여러분 그 걱정, 근심, 불안 다 사라집니다. 그리고 과거에 귀하게 여겨졌던 모든 것들이 다 분토처럼 여겨지고 버립니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부귀영화 그 어떤 것도 예수보다는 귀하지 않다라고 노래했던 것과 마찬가지로 우리 삶 속에 그런 현재적 부활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오늘 제가 강조할 부분은 이 부분이에요. 이 현재적 부활에 관한 부분이에요. 예수 믿고 예수 따르고 예수 순종하고 신앙생활 제대로 하고 바르게 하면 현재적 부활의 역사 우리 삶 속에 일어난다는 사실을 기억하여야 합니다. 마른 가지에 겨울 내내 그냥 잎이 다 떨어지잖아요. 그러면 가지가 항상하게 죽은 듯이 보이는 그 나무에 새 싹이 피고 잎이 나고 꽃이 피잖아요. 열매가 맺잖아요. 그것처럼 예수 안에 있게 되면 큰 생명력이 우리 속에 들어오게 돼요. 그게 약동하고 뻗어나가게 됩니다. 영생을 맛보며 주 안에서 살아가게 된다. 그 이야기예요. 여러분, 영생을 살아가. 예수 안에 거하면, 예수 믿으면, 신앙생활을 하면 그 영생을 살아가는 것이에요. 영생. 그냥 목숨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구원을 약속받죠. 여러분 구원을 약속만 받나요? 구원을 약속받으면 약속받은 자의 삶은 약속이 없는 자의 삶과는 같지 않잖아요. 다르잖아요. 여러분들에게 어떤 희망이 있으면 그 희망적인 삶을 살아가잖아요. 여러분들에게 아주 내일이 절망이라면 내일 가다가 그냥 내가 어디 가다가 뭐 전쟁터에 나가 총 맞아 죽는다는 사실을 내가 확실하게 믿고 있으면 오늘 소망이 있겠어요? 부활의 생명에 대한 소망이 있게 되면 구원받는다는 구원의 삶이 얼마나 귀하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천국이 얼마나 천국을 허락받게 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화해하게 되고 회복되게 됩니다. 죄에 대한 두려움이 사라지죠.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없어지죠. 그게 부활의 삶이에요. 현재적 부활의 삶을 우리 삶에서 살아가게 된다는 것이죠. 그럼 예수를 그냥 믿기만 하면, 믿는다 할 때 이 믿음, 그냥 교회 나오기만 하면 그러냐? 그런 것은 아니에요. 그죠? 형식적으로 나오는 것과 정말 그냥 그 은혜를 깨닫고 응답하는 마음으로 정말 주님을 만나자고 하는 마음으로 나오는 것, 그것이 부활의 삶의 첫 발걸음이죠. 그런 역사가 우리 삶 속에 일어나는데 바라기는 우리 모든 교회 성도들은 다 그런 부활의 삶, 적어도 이 부활의 능력을 체험하고 맛보고 살아가는 삶을 살아야 돼요. 그래야 내 앞에 놓인 작은 문제들 그것 때문에 뭐 낙심하고 그냥 비난하고 절망하고 여러분 이렇게 되지 않는 거예요. 사람이기 때문에 뭐 그럴 수는 있지만 부활의 확신, 현재적 부활을 체험하는 사람은 그게 얽매이지 않죠. 그러다가도 그냥 아차 싶어서 우리 매주일 나와서 주님 앞에 참회의 기도 드린 이유도 그것 때문 아니에요. 아차 제가 잘못했습니다. 그래서 참회의 기도 드리는 것 아니에요. 그리고 바르게 가는 것 아니에요. 부활의 삶을 살아가는 것 아니에요.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에는 그 과거적 부활과 현재적 부활에 관해서 말씀합니다. 즉 예수님께서 처형당하신 후 3일째 되던 날 부활하셨잖아요. 근데 그 부활하셨다는 사실을 깨닫기 전에 막달라 마리아라는 자가 그 예수님을 시신이 있는 그 무덤, 아리마대 요셉의 무덤을 찾아가게 됩니다. 왜냐하면 유대인들에게는 사람이 죽으면 그 시신을 비교적 좀 오랫동안 냄새나지 않게 보존하려는 그런 관행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향유를 그 몸에다가 시신에다가 뿌리면 부패 속도가 좀 느려지고 향이 나니까 이제 그런 그 관례에 따라서 이제 그렇게 해주기를 원해서, 그래서 사랑하는 사람이면 또 귀하게 여겼던 사람이면 더더욱 이제 그러했겠죠. 그렇죠? 우리도 그러잖아요. 우리도 평소에 뭐 이렇게 깊은 좋은 옳은 관계, 바른 관계에 맺었으면 죽고 난 뒤에 못다한 사랑을 그 죽은 사람에게 표현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듯이, 그래서 막달라 마리아는 예수님 무덤을 찾아갑니다. 찾아갈 때 마음은 어떻겠습니까? 큰 낙심과 절망, 슬픔 가운데 처해 있었을 것입니다. 막달라 마리아는 뭐 추정하지만 행실이 좋지 않는 여인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런데 예수님 만난 후에 병 고침 받고, 원래 7 귀신 들렸던 자라고 하는 기록이 복음서에 나타나 있어요. 그러니까 7 귀신 들렸다는 것은 온갖 질병뿐만 아니라 정신적으로 혹은 사회적으로 그냥 손가락질 받고 욕먹는 사람이었다. 그런 뜻 아니겠어요? 냉대받던 자였는데 예수 만나고 나서 거듭나게 됩니다. 예수의 초종자가 됩니다. 그런데 처참하게 예수가 죽었습니다. 그 절망과 슬픔은 상상하기 충분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무덤에 찾아갔더니만 예수님의 시신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또 얼마나 슬펐겠습니까? 막달라 마리아의 슬픔에 대한 기록은 여러 곳에 이 십자가를 전후해서 여러 곳에 표현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23장 27절에서는 사형 선고를 받고 예수님께서 사형장으로 갈 때 그녀가 가슴을 치며 슬퍼했다. 누가복음 23장 49절에서는 예수님께서 운명하실 때 그 모습을 보고 또 가슴을 쳤다라고 말씀합니다. 무덤에서 장사 지낸 안식일, 토요일 날도 마찬가지였을 것입니다. 그리고 누가복음 24장 4절에서는 안식일이 지난 첫날 새벽 일찍 예수님의 시신에 향품을 발라드리기 위해서 예수님의 무덤을 찾아가실 때도 역시 절망과 슬픔 속에 빠졌습니다. 시신이 없었으니까요. 얼마나 이게 참 끔찍한 일이겠습니까? 자, 그러했던 막달라 마리아에게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나타나셨습니다. 공관복음서에서는 부활하신 예수님이 이 막달라 마리아에게 직접 나타나신 것이 아니라 천사들이 부활하신 예수님에 대해서 이렇게 고지해 주는 것으로 나타나 있습니다만은, 오늘 우리가 읽는 본문에서는 그 부활하신 예수님을 이 막달라 마리아가 직접 만나서 대화하는 장면으로 묘사되어져 있습니다. 이런 차이는 왜 나는가 하는 것을 지난주와 지지난주에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습니다. 자, 어떤 경우에서든지 예수님의 부활은 확실했습니다. 그리고 이 소위 과거적 부활이라 그랬죠. 예수님의 부활을. 이 과거적 부활을 체험한 막달라 마리아에게는 현재적 부활의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그 슬픔이 환희로 바뀝니다. 그리고 막 제자들에게 달려가서 그 소식을 전합니다. 얼마나 기뻤습니까? 그리고 그 후에 막달라 마리아는 예수의 부활을 확신하고 온 세상에 나가 이 부활을 증거하는 자가 됩니다. 그 당시 여성들은 남성들에 비해서 비천했어요. 근데 성경 속에 보면 특별히
기독교적 사적 자료들에 보면 이 막달라 마리아는 여성이었지만은 초대교회에서 대단히 중요한 역할을 했다라고 묘사되고 있습니다. 그렇잖아요, 지금. 성경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제일 먼저 만난 사람이 막달라 마리아였어요. 베드로도 아니고 요한도 아니고 막달라 마리아가 제일 먼저 만난 것으로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요즘 막달라 마리아에 대한 연구가 굉장히 신학계에서 활발합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게 되면 이런 현재적 부활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행복 비타민이라고 하는 책을 쓴 송길원 목사님 아시는 분 있겠습니다만 거기 재밌는 이야기가 있어요. 예수님께서 왜 제일 먼저 막달라 마리아라고 하는 여인에게 자신의 부활하신 모습을 보이셨는가라고 하는 질문으로 시작되는 글인데 그 대답은 여성들이 입이 빠르기 때문에 라고 말하고 있어요. 부활의 소식을 빨리 전해야 되는데 빨리 전하려면 느릿느릿한 남성들보다 여성들이 훨씬 유리하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제일 먼저 여성 막달라 마리아에게 보이셨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건 그냥 신학적 이야기가 아니라 하나의 유머겠습니다. 그런데 근거가 없는 것은 아니에요. 여러분, 여성들이 하루에 그 대화 시에 사용하는 단어가 약 3만 개라고 합니다. 거기에 비해서 남성들은 2만 5천 개밖에 안 된대요. 뿐만 아니라 남성들의 성대는 여성들보다 3배나 길답니다. 3배나 성대가. 남성들은 여기 뭐 목젖도 튀어나오고 그러죠. 따라서 남자가 말을 하려고 하면은 여자보다 3배 정도의 산소가 더 필요하답니다. 그러니까 여성보다 3배 정도의 공기가 많아야 말을 내뱉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여성들은 그런 노력이 필요 없어요. 그냥 입만 벌리면 말이 나와요. 쉽게 말할 수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부활의 소식을 빨리 전파하려면 여자가 유리하다라고 생각하셔서 여성들에게 먼저 나타나셨다. 뭐 이렇게 유머가 깃든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부활하신 예수님을 막달라 마리아가 만났어요. 그리고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생각해 보면 초대 교회는 부활 후에 기독교의 움직임과 방향은 이 막달라 마리아가 막 그냥 조정했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현재적 부활의 역사가 이 막달라 마리아에게서 일어났다는 것이죠. 따라서 막달라 마리아처럼 현재의 삶에서 절망하고 소망을 잃고 힘들어하며 살아가는 자가 있다면 여러분 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그냥 만나야 해요. 내가 만나기 어려우면 성령님 하나님 예수님 좀 만나게 해주셔요. 그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그냥 내게 말씀하시고 내게 확신을 주시옵소서. 이런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면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께서 그 기도에 응답하시잖아요. 그러면 우리 삶이 180도 달라지죠. 현재 삶에서 만족하고 계시는 분들에게는 이런 이야기 할 필요 없어요. 그러나 우리 다 대부분 그렇잖아요. 다 연약하잖아요. 작은 일에도 놀라고 걱정하고 염려하고 불안해하며 그런 자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체험해야 됩니다. 그러면 그 삶이 달라지는 것이죠. 우리가 부르는 모든 찬송들의 대부분의 찬송들은 다 그런 변화된 삶에 대한 노래들이에요. 그렇지 않아요? 다 한번 보세요. 다 예수 믿고 예수 믿었더니 이렇게 달라졌네요. 예수님은 참 이런 분이시네요. 그 다 변화된 삶에 대하여 노래하고 있어요. 찬송가 91장은 우리가 자주 부르는 찬송 안에 슬픈 마음 있는 사람이라는 찬송인데 이 찬송가의 작사자는 박스터라고 하는 여성이에요. 여성.
오랫동안 병상에서 고생하던, 입원해서 그냥 고생하던 사람이 이 찬송을 지었어요. 원 제목은 예수의 이름이라는 제목. 병상에 입원해 있으면서도 생기가 넘쳐나고 하니까 친구들이 묻습니다. 너 병원에 있으면서도 그런 그 무서운 병에 걸렸으면서도 어떻게 그렇게 활기가 차냐라고 물었을 때 이 박스터가 한 말이, 그 무기는 예수의 이름이야. 예수의 이름. 그리고 그 경험에 근거해서 쓴 찬송시가 바로 이 찬송이에요. 슬픈 마음이 있는 사람, 예수 이름 믿으면 영원토록 변함없는 기쁜 마음 얻으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슬픈 마음이 있는 사람은 기쁜 마음을 얻는다 합니다. 180도 변한다는 이야기. 현재적 부활을 경험한다는 것이죠. 천국의 기쁨을 얻는다.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 여러분, 아무리 세상이 나아지고 정치가 나아지고 뭐 문화가 문명이 발달해도 여러분 완전한 유토피아는 이 땅에서는 건설될 수가 없어요. 더 절망하는 사람은 절망하잖아요. 아까 기도도 했습니다만. 소망을 자꾸 잃어가잖아요. 옛날 한 20, 30년, 30, 40년 어린 시절만 생각해도 제가 여러 차례 이야기하지만 따뜻한 물로 세수를 아침에 못했어요. 다 그냥 따뜻한 물로 겨울에 세수하려면 아궁이에 불 떼가지고 데워가지고 겨우 그 미지근한 물로 세수를 하고, 그것도 그냥 혼자 쓰면 야단 맞았어요. 식구가 있으면 4등분해서 나누어서 한 사람당 아껴서 그 물을 쓰고 하던 그런 시절, 나이 드신 분들 다 경험하셨잖아요. 근데 요즘은 물만 틀면, 수도꼭지만 틀면 따뜻한 물 나와요. 얼마나 편리해졌어요. 그런데 기쁨은 없어요. 옛날 같은 그런 기쁨. 물론 과거는 다 아름답기 때문에 그렇게 기억되는 것일 수도 있지만, 문명이 발달한다고 해서 마음의 기쁨과 평화 이런 것들이 그저 오는 것이 아니에요. 부활하신 예수를 만나야 합니다. 그래야 피어나가는 현재적 부활이 우리 속에서 경험되어지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부활하셨다는 소식을 듣긴 들었지만 불안해해서 확신 못하던 제자들이 문걸어 잠그고 대책을 수기하고 있을 때 부활하신 예수님이 나타나시잖아요. 그리고 그 사람들은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그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성령의 임재하심을 통하여 그 두려움에서 그냥 문을 걸어 잠그고 살기 위해서 도망가고 했던 사람들, 자기를 죽일 수도 있는 교권자들 앞에서 담대하게 예수의 부활을 외칩니다. 성령 충만해서. 현재적 부활의 역사가 그들 삶 속에 일어나게 되었던 것이죠. 예수의 부활을 의심했던 도마도 당신은 나의 주님이시오,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고백하게 됩니다. 베드로도 마찬가지고 요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이 현재적 부활의 역사가 일어나게 됨을 확신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 부활하신 예수님, 과거적 부활의 주체이신 그 그리스도를 우리가 만나게 되면 현재의 삶에서 역동적인 변화가 체험되게 된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톨스토이라고 하는 세계적인 문호가 쓴 부활이라는 책이 있죠. 그 서문에 보면 이런 글이 나와요. 몇십만의 인간이 모여 자그마한 땅을 불모지로 만들려고 갖은 애를 썼어도 그 땅에 아무것도 자라지 못하게 온통 돌을 갈아버렸어도, 그곳에 싹트는 풀을 모두 뽑아 없앴어도, 검은 석탄과 석유로 그 땅을 걸려놓았어도, 나무를 베어뜨리고 동물들과 새들을 쫓아냈어도 도시에 돌아오는 몸을 막을 수는 없었다. 태양은 따사롭고
풀은 소생한다. 부활을 노래했어요. 부활의 능력, 그 위대함. 계절의 변화에 따라서 겨울이 오고 봄이 와서 새싹이 나오고 돼지가 푸르르게 변화하는 그 모습을 보고 그걸 부활로 보았단 말이죠. 그건 보이는 부활이죠. 이 생태계의 부활을 이 톨스토이가 노래했던 것이죠. 마찬가지로 영적인 부활이 있어요. 우리 삶에서 일어나는 그런 생태계의 부활과 같은 부활의 역사가 우리 삶 속에도 있잖아요. 아니 잘못된 길 가다가 올바른 길로 돌아서면 그게 부활인 것이죠. 예수는 그런 부활 생명의 씨앗과 같아요. 그 예수가 우리 속에 들어오면, 그 믿음이 우리 속에 들어오게 되면, 그럼 그게 싹이 나고 여러분 자라나지 않겠어요? 그럼 우리 삶이 달라지는 것이죠. 말씀을 맺습니다. 미국의 한 목사가 한국에 선교사로 와서 집회에서 설교를 하는데 한국 사람들의 표정이 얼마나 그냥 어둡던지 놀랐습니다. 마치 여러분들 표정 같아요. 그냥 인상을 쓰고 앉았어요. 싸움하러 온 사람 같이 느껴졌다. 외국에 가면 외국의 서양의 그 예배들은 다 그냥 막 박수 치고 웃고 막 즐겁고 막 이렇게 하잖아요, 그죠? 근데 우리는 뭐 그냥 그 민족성이랄까 전통이 또 그런 걸 또 경하게 보기 때문에 뭐 그런 것도 있겠습니다. 어쨌든 외국 선교사가 놀랐던 것이에요. 뭐 한국 교인들이 다 이렇게 무표정하게 했으니까. 그래서 그 옆에 있던 한국 목사님에게 물었습니다. 왜 한국 성도는 저렇게 표정이 어둡습니까? 했더니만 당황했던 한국 목사님이 엉미역거려 이렇게 말했다. 한국 교회 성도들은 늘 주님의 고난과 십자가를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말을 듣고 이 선교사님이 뼈 있는 한마디를 이렇게 던졌답니다. 그렇다면 한국의 성도들은 아직도 부활의 주님은 만나보지 못했다는 말입니까? 한국말을 잘 이해하지 못해서 질문한 질문이었지만 의미 있는 질문 아니에요. 그죠? 주님의 십자가, 주님의 고난, 슬픈 일이죠. 그리고 슬퍼해야죠. 침울해야죠. 맞는 말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십자가가 여러분 궁극적 메시지는 아니잖아요. 십자가 외에 부활이 여러분 그것이 기독교의 궁극적 메시지 아니에요. 죄가 죽고 생명이 새 생명이 산다. 하나님의 생명이 새롭게 살고 그 생명은 영원하다라고 하는 것이 우리 기독교의 핵심 메시지 아니에요. 그러면 결과가 그러면 여러분 기쁨이 우리를 온통 다스리고 지배해야죠. 항상 질문하십시오. 나는 부활인가 십자가가? 십자가만 있는가? 부활은 없는 것은 아닌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자, 바르게 신앙생활하는 자는 삶이 변하게 되어져 있어요. 변하지 않으면 잘못 믿고 있는 것이, 엉터리 믿고 있는 것이. 내 삶 속에는 이런 놀라운 영적 변화가 있는 것인가? 다시 말해서 현재적 부활이 있는가를 늘 질문하시고 그리고 찬송하면서 살아가야 합니다. 여러분 하루를 살아도 작은 사소한 일을 만나도 여러분 그런 현재적 부활의 씨앗들을 다 이렇게 다 들어 있잖아요. 예? 개인적인 이야기 해서 미안합니다. 어제 우리 가족들이 같이 한번 식사를 했어요. 오랜만에 큰아이가 왔는데 뭐 한두 마디 듣는 이야기 가운데 거기에 그냥 부활의 씨앗 같은 그런 기쁨의 그냥 희망 같은 그런 이야기를 듣고는 우리 가족이 좋아했단 말이죠. 그러면 여러분 그 작은 그 씨앗이 지금은 씨앗이지만 그걸 상상하고 그게 자라나고 잎을 내고 열매를 맺는 그런 그림은 여러분 믿음이 그리는 것 아니에요. 믿음이 우리의 믿음이 그걸 그리는 거예요. 그게 참된 신앙인 거, 기독교 신앙인 것입니다. 막달라 마리아처럼
슬픔이 기쁨으로, 제자들처럼 두려움이 담대함, 도마처럼 의심이 확신으로, 베드로처럼 실망이 소망으로 바뀌는 현재적 부활의 역사가 우리들의 삶 속에서 넘쳐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복된 삶을 허락하여 주시기 위해 우리 대신 십자가를 지시고 그 십자가의 효력을 입증하시기 위해 부활하신 주님을 찬양하고 감사하며 또 영광을 돌립니다. 이렇게 부활하신 것은 장차 우리가 얻게 될 부활의 삶의 보정일 뿐만 아니라 현재의 삶에서도 승리하도록 하시는 하나님의 선물임을 믿습니다. 그러므로 이 부활, 주님의 부활을 굳게 믿고 그 능력을 굳게 믿으며 죽음과 같은 영적 침체에 빠질 때마다 현재적 부활을 체험하는 자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예수 내 맘에 오심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눈을 뜬 내 맘에 기쁨이 넘치는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예수 내 맘에 대신 음악 영된 행실을 머리털보다도 더 많은 내 죄가 그 예수 내 여정 주 예수 내 맘에 흔들리는 주 예수 내 맘에 오시 어심의 부름이 사라져버림도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주 예수 내 맘에 오시 주 내 맘에 오시 을밀도 내 맘에 기쁨이 넘치네 주 예수 내 맘에 오시 사망의 엄침한 골짜기 가다가 밝은 빛 올연히 비춰 저 멀리 그람은 환하게 보임도 그 예수 내 맘에 오심 그 예수 내 맘에 오심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내 맘에 기쁨이 넘치는 주 예수 내 맘에 오시 내가 저 천성에 올라가 살기는 주 예수 내 맘에 오시 천성에 올라가 주님을 뵈니 그 기쁨 내 없네 주 예수 내 맘에
하나님, 이 찬송처럼 살아가게 하시옵소서. 주 예수 내 마음에 오시면 내 마음에 기쁨 넘친다고 노래하는 이 찬송처럼 늘 주께서 우리 마음속에 오심으로 기쁨의 삶을 살아가고 노래하는 저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물 주님 앞에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드렸습니다. 드릴 때마다 기쁨으로 드리고 감격함으로 감사함으로 드리는 저희들 되어 우리의 드린 예배가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게 하는 아름다운 예배 되게 하여 주시고 바칠 때마다 복을 받게 하시고 은혜와 능력이 차고 넘치도록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 알려드립니다. 주보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부활절 세 번째 주일이고 화요일은 24절 기상 고구입니다. 봄비가 이제 내려서 본격적으로 농사일이 시작되는 절기라고 합니다. 여러분 뭐 시장 가거나 밖에 나와 보시면 다 보셨겠지만 금세 초록빛으로 다 그냥 물들어서 꽃도 피고 계절의 변화를 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 속에도 부활의 생명력이 약동할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4월 14일 날 은평구에서 보내온 사회적 거리두기 조정에 따른 종교시설 방역 지침 안내 요약에 적어 놓았습니다. 4월 12일부터 5월 2일까지 이런 아래에 지침을 잘 지키라는 그런 내용입니다. 교회 안내 봉사자들은 또 담당 항존 직분자들은 예배의 환기 등등 잘 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례자 교육이 계속 실시되고 있습니다. 5월 2일 주일에 세례식이 있을 예정이겠습니다. 이번 주 토요일 34일로 되어 있네. 이게 뭐예요? 24일인가요? 이번 주 토요일이? 네. 이번 주 토요일에 우리 정순례 집사님의 장녀 유진아 양의 결혼식이 프리마루체에서 있습니다. 경기도 파주시에 있는 예식장입니다. 축하해 주시고요. 그 청첩장 받으시면 거기 그 온라인 그 계좌 주소가 있습니다. 요즘 모이는 것을 권유하지 않으니까 못 가시더라도 축의금을 그렇게 보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해주시면 감사하겠고 그리고 코로나 발병이 지금 450일째 되고 있습니다. 거리두기, 5인 이상 모임 금지, 영업 제한, 그리고 백신 수급, 부작용, 변수 등등으로 인해서 점점 일일 감염 환자 수가 늘어나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럴 때일수록 더욱 조심하시고 긴장을 늦추지 마시고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은 그 음식물을 먹는 식당 같은 데는 굉장히 조심해야 되겠죠. 왜냐하면 마스크를 벗고 음식을 먹어야 되니까. 또 목욕탕 같은데 목욕탕 마스크 쓰고 하지 않잖아요. 이런 데서는 감염이 되기 쉽습니다. 어떤 상황에서 이제 마스크를 쓰면 거의 뭐 95, 6%는 예방이 되니까 반드시 마스크를 착용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노회 관련 광고 참고하시고 마지막 광고 작년 3월부터 매일 저녁 8시부터 1층 1예배실에서 그
기도회를 하고 있습니다. 누가 뭐 인도하거나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시간에 불을 켜놓고 음악을 틀어놓습니다. 그럼 누구든지 자유롭게 와서 뭐 짧게 하고 가든지 길게 하고 가든지 총 기도 시간은 1시간, 8시부터 9시까지로 이렇게 음악과 불을 틀어놓습니다. 그러면 누구든지 와서 자유롭게 자기 개인을 위해서, 가족을 위해서, 또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주일을 뺀 모든 날 할 수 있도록 허용해 놨으니까 여러분들이 기도 제목이 있을 때 집에서 하기 어려울 때 와서서 기도하시면 됩니다. 단 거리두기상 널찍널찍하게 이렇게 앉도록 해놨습니다. 충분하니까 공간을 염려하지 마시고 오셔서 또 기도하심으로 또 여러분들 신앙도 응답받는 역사가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여기 모인 모든 주의 자녀들 위해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없기를 축원하옵나이다.